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과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몸과 영을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양식으로 깊이 먹고 마시고 뿌리를 내려서 새롭게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거듭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20장에서 20장에서 23장까지는 구약 율법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에는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나타나고 있고 25장 이후에는 성소를 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완성이 되면은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20장에서 23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23장의 이 언약의 기록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먼저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20장에서 그리고 20장 하반절에 간단한 내레이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레이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 말씀의 그 파워나 능력과 그 권세가 너무나 이게 강렬해가지고 그 뭐라 할까요? 그 진동이 너무나 강렬한 진동이 임해서 이 기청이 다 터져날 것 같은 그런 이 머리가 다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 당신이 홀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저히 죽을 수가 둘 수가 없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자신들이 선출을 해서 중보자로 선출해서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 하반절에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고 말씀하고 싶으니까 산 하나에 토단을 세우라 그래요. 토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리고 그 토단에 소와 양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화목제를 지내면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율법의 규례에 대한 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십계명과 그 율법의 규례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들어가 있어요. 중보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사람의 말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값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아무 사람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사람이나 듣다가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게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노예란 원래 자기 주권 무슨 주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신이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애굽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종이면 애굽 사람들의 신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되는. 너희 무슨 신이 있어요? 너희가 뭔 신이야? 말도 안 되죠. 예전에 우리도 그렇죠. 너희에게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누구의 누구의 언니, 누구의 누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렸고 종들도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씨와 그리스가 가장 많은데 그것은 김씨와 그리스가 종들을 가장 많이 거느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너의 그 정책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다 김씨정을 가지게 된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너에게 뭔 신이 있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자기 신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랬다 큰일 나죠. 애굽 사람들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신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노예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이 당신 보내라, 우리를 보내라 한다니까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해할 수가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도저히 자기 주권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신을 만들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이 노예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신이 되어주셨다. 노예들이 신이 되어주셨다.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신은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 나라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신이 가장 강대한 신이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다시 신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 서두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야. 너의 신이 되어주시다.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건시한 능력을 행사하던 그 이스라엘 신을 말이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총 한 자루 없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총 한 자루도 없이 이끌어내.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신. 그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들의 신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절 날에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내산까지 온전하게 더우면 덜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무사하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것이 이 언약에 앞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예. 정말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거를 홍해 바다에 다 한 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말이야. 구름기나 불기둥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 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님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크게 두 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크게 두 계명이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그래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계명은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 계명이라는. 예.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오늘 이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모든 뭐 600 몇 가지라고 해서 613가지다 또 뭐 몇 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율법 이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너 나 위에 쉽게 말 이런 거 결혼한 사람들 서로가 너 나 위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너 나 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귀면 안 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법에도 1항 1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여기에 모든 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하나도 안 지켜요. 독재하잖아요. 그 법은 민주주의 국가는 그 안에 모든 법들이 다 민주주의식으로 모든 법을 정하는 거예요. 모든 쪽으로. 이 한 법안 안에. 아무리 600여 가지를 할지라도 10계명이 1계명, 제1계명이 1계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고 10계명에서도 이 계명이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10계명에서 이 1계명이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인지 2계명, 3계명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너는 4절 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신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7성이 자기 신을 만들어서 다 세상의 신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은 어떤 거라고요? 이들에게는 자기 신이 없었어.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이 찾아오신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인 거예요. 진짜 신인 거예요. 이게. 다 이방 족속들은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유대인의 신은 뭐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신이라. 그리고 은혜인 거죠. 400년 종살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우리가 막 무슨 이미지 어떻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자 이거.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은 그런 형상이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위에, 여자는 남편에게, 신랑에게 너 나 위에, 신랑은 신부에게 너 나 위에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섬기면 안 돼? 이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지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결혼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말이요. 다른 여자가 이뻐, 여자가 이뻐. 그 사진 어디서 몰래 하나 갖다 여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군 이렇게 분계선, 저도 그 군복무를 분계선 거기서 이제 전년에서 근무했는데 그 이쁜 여자들이 사진을 막 뿌려. 그러면 이 주머니에 딱 여기다 그거 보면서 이제 외로우면서. 근데 결혼한 사람이 그건 다른 사람 사진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 그거 끝장나는 거야. 그거 만들지 마. 아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탤런트 뭐 어느 남자가 어떤 장동건이 어떤 이름 곤란하다 이게. 곤란하다 이게.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에게 그 남편에게는 아내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아내의 이름, 건의, 건세, 그다음 명예. 이 남자가 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한가에 따라서 그 아내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그 아내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의 행실이나 말을 통해 그 아내에게 남편의 건의가 걸려 있어요.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내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는가에 따라서 내 남편이 세상 사람한테도 어떻게 존경하는, 그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게 일으키면 안 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켜. 내 아내는 어떻게 뭐 가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는 뭐 재미가 지향한데, 그 웃기는 소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말입니다. 감히 아내의 이름을 세상 나가 팔아요? 남편의 이름을 세상 팔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계명과 3계명은 어디에 포함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계명은 아까 처음에 10계명은 전반부 4계명과 6계명으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이 4계명은 2계명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계명이 됩니다. 마지막 계명이 돼요. 마지막 계명이 되는데 이 4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7일째 된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들은 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결론적으로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요? 이 부부가 무엇이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 문제가 없이 평안한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다가 뭐예요? 안식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몸을 쉬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통해 좀 더 계시된 안식일의 의미는 쉰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좀 더 큽니다. 이것을 좀 더 다시 말하면 쉰다는 목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제4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또 다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로 지키라 하였느니라. 예,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말하면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첫 창조와 출애굽을 같은 창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창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새 창조, 새 출생의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모압의 언약은 새 창조, 새 출애굽, 새 언약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애굽의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안식에,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그리고 이것은 때가 참에 마치 홍해 사건을 세례로 해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신약 백성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창조된 새 피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백성은 온전히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새 창조와 새 출애굽으로 보는 이유는 창세기의 성취가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성취가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성령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오순절 성령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새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안식일이 주어졌습니까? 새 안식일이 주어졌다. 새 안식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안식이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첫날. 부활절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안식 후 첫날이 주어졌죠. 이 안식일은 첫 창조와 첫 출애굽 그 안식과 다른 안식.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줬던 가나안 땅 안식. 그 안식과도 다른 안식이죠.
다 그 안식들은 첫 창조와 첫 출애굽의 안식은 다 어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다 어떤 안식이었어요? 땅의 안식이었고 잠시 잠깐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저와 여러분이 준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날의 날마다의 안식, 영원의 안식, 영생의 안식이에요. 영생의 안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으로 떡을 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쁨, 날마다. 이 날마다 안식이라고 해서 네,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 그 개념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 날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예요? 안식의 첫날을 기념하라 하신 그 안식의 개념이 사라지면 안 되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생명, 영원한 안식,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생명, 이보다 더 큰 행복, 이 세상에 과연 비유할 그 어떤 이 세상 그 무엇이 있을까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안식은 없죠. 네, 이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안식은 하늘에만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 영생을 가지고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영생은 이제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언니 그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영생을 믿느냐? 마지막 날에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 그러면 그 마지막 날 때까지 나 지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땅에 왔어요. 땅에 왔어요. 지금 믿으면 지금 너한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에 갖고 왔으니까 지금 이 땅에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의 날마다가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없으면 영생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되면 내가 영생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걱정한다? 그리고 죽는 날에 천국 간다? No,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영생계는 뭐라고 해요? 네. 내가 오늘 믿지 않은 심판이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내가 지금 영생을 믿고 오늘 나에게 영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진짜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내가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다른 안식이란 누구입니까?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언약,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주을 것일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오셔서 정말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그 안식,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안식. 언약을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식을 주시려는데 그 언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는 목. 그래서 5에서 6계명도 전부 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을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5에서 6계명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인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남의 탄하지 마라. 그 분묘를 공경하되.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 어디? 제1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계명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하고 같죠. 그 부모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제1계명에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너희 신랑으로 너희 주인으로 삼고 뭐예요? 내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공경하라 이거예요. 공경하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내 소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이거 전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남의 거 한다는 건 누구 걸 도둑질?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탐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제1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이게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처음엔 다 듣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율법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고상한 법이라서 감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할 걸 주셔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줬을까요? 십계명 그리고 법을 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400년 동안에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총 한 자로 되지 않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최고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한순간에 수장시켜 보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아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한 그 복음의 법이 있죠. 복음의 법이 있죠. 그 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행동으로만 지키면 됐어. 그것으로만 됐어요. 행동으로 하죠. 근데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고 간음죄다. 이거 감당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킬 너무나 쉬운 법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가 율법의 우위로 살았어요. 당당하게. 적어도 율법만큼 철저하게 본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존경받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만나고 왜 그렇게 탄식하면서 율법의 우위는 구원이 없다고 왜 그렇게 통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복음의 빛 앞에 그 앞에 참 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빛 앞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고상해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율법의 우위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우위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그 정결하고 그 아름다운 감히 그 앞에 자기 우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보다 나는 그로부터 주어진 의. 그걸 보니까 복음 너무 이게 갖다 댈 수가 없네. 갖다 댈 수.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아내를 취하되 다른 아내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아내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다른 아내만 탐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남의 것을 탐냈잖아. 남의 아내를.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도 말이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해서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정하면 정하게 되면 부모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구별한 거다. 이러면은 그거는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거. 그러면서 그런 구실을 대면서 어떻게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 이거. 쌀을 가득 쌓아놓고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명예는 명예대로 챙기고 부는 부대로 돈은 돈대로 다 챙깁니다. 이게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 구실 붙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지. 그걸 계명. 하나님 말씀보다 장모의 유전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 사도 바울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그리스도 잡아 죽이면서 그게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십시오. 율법은 다 하지 말라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두 계명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다 긍정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다 어떤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말해야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왜요? 만약에 그것을 하는 날에는 어린아이에게 큰 사고, 후과를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죠.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해도 돼. 뭐든 다 해도 돼. 그런다고 그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아무나 죽을 일 살 일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 막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복음이 이 상위의 법인 거예요. 상위의 법. 그런데 이 하위의 법 너무 낮아서 말이야. 율법의 그 우위가 분명 율법의 우위로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우위를 복음의 빛 앞에 복음의 우위 앞에 갖다 서봤더니 대봤더니 이거는 거의 뭐 배설물이 감히 입으로 번질 수도 없는 거예요. 갖다 댈 수가 없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율법의 의를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수준한 낮은 법으로 자기가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복음의 빛 앞에 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앞에 서 보니까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자기 의를 율법에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율법의 의도 지킬 수 없는데 마음의 법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켜야 되는 이 복음의 수준.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고 간음해도 안 되는 이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의 의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의.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복음의 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 연합해서 동참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상의 법,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넉넉히 스스로 넉넉히 지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법이 너무나 정말 강야에 그렇게 매 맡기고 쫓겨다니고 강야의 영혼과 강도의 영혼과 40의 한한 가마매를 맺으면서도 그 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법이 너무 고상하고 미친 듯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축복된 행복한 그 사명의 길을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거하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하며. 율법의 의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음의 그 의.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힘과 그 능력, 그 아름다움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봤지 않아요. 결심해도 됩니까? 저는 1시간도 못 갑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장에 보게 되면 20절에서 33장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사를 네 앞서 보내어 또는 내 사사가 네 앞에 가서 또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리니 또는 내가 내 왕보를 네 앞에 보내리니 계속 그 앞에 무엇을 보낸다고 그래. 보낸다고 그래.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복음의 의를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야. 할 수 없다.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분명 명령을 떨궜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 떨궜는데 다시 보니까 누가 보면서 성령을 보낼 테니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강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했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먼저 사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위엄을 보내심으로 그의 왕보를 보내심으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 땅을 점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 그를 길러준 부모의 은혜, 그가 장성했어도 밤낮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자녀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의 뭐예요? 아비가 되어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신랑이 되어서 그분이 가지 않으면 그것이 감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 언약.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의 그 언약을 뭐예요? 결혼 언약과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말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내 의로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우리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사자가 앞서지 않으면, 그분의 성령이 앞서지 않으면, 그분의 우위가 우리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중보자의 그 나레이터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타나고 그 위에 실행령이 시작되는 첫 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의 첫 법입니다. 첫 법에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한 새로운 법, 십계명 이후에 새 법을 시작하는 그 법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있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이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연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회법이 가장 먼저 실행법이죠. 십계명이 나타나고 실행법 첫 시작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이다? 종회법이라는 거예요. 종회법. 이 법은 종회법이라는 거예요. 길을 뚫는 종회법. 만약에 신랑이 주인을 사랑하면은 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 나가고 주인의 영원히 주인과 살겠어. 종이 사랑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도 그냥 주인이란 말이지. 신도 그냥 신이란 말이에요. 신 중에 신. 이 노예에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 중에 신중, 왕 중에 왕. 그럼 주인 중에 주인. 그 주인을 종이 사랑하면은 그와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근데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는 주인이 먼저 종을 사랑해야 돼요.
이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에 가끔씩 나옵니다. 재벌들이 그런 로맨틱을 우리 꿈꾸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밑바닥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 안 되죠. 재벌 먼저 사랑해야 그게. 네. 주인이 먼저 종을 사랑해야 이게 형성이 되는 법이에요. 주인님은. 처음에도 애굽의 신되었던 종되었던 너를 끄는 요하다. 여기 실행령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행령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종이 그걸 사랑하면 주인을 사랑하면.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었다고요? 주인이 먼저 종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전제가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스러운 것은 정말 400년 동안 그 종살이 살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 신부로 만들어서 결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요? 그의 신부된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신랑을 못 박아. 십자가에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고 자기 신랑을 말이에요. 자기 신랑. 그게 율법이고요. 자기 신랑을 침 뱉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랑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 신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 때까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할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너희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알기 전에, 알면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못 박힐 수가 없으니까 몰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에베소서가 뭐래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비밀이었네. 정말 창세서부터 이 감춰왔던 어마어마한 비밀. 찬송하리로다. 감춰져 있었네. 6절 어린 양이 감춰져 있었어. 이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니 그걸 미친 듯이 끌다니는 거야. 내 신랑이 나를 위해서 나 몰래 십자가에 평생 미친 듯이 다니면 그 포옹을 줘. 나 신랑이 우리 하나님 나 있게 사랑해 주셨어. 평생 그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거리를 하는. 우리가 누구를 십자가에,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 그분이 모든 짐을 지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영원의 언약을 맺으러, 영생의 언약을 맺으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감춰진 은혜입니다. 감춰진 은혜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법이에요. 너무나 깊이 감춰져 있어서 찾기가 너무 힘든, 찾기가 너무. 그리고 그 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정의 법. 그 정이 하나님 앞에 그 법 가지고는, 그 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신이 오히려 종이 되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동등한 법, 동등한 법. 동등한 정의 법에 당신도 구속이 되었던 거예요. 당신도 구속이 되어서 동등하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가 알면 안 되니까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사랑의 법은 종의 법이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유를 얻었다고 그것으로 쾌락을 누리지 말고 서로 뭐 어떻게 하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도 살아. 그 사랑의 법은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 그 남자들이 딱 무릎 꿇고, 사실 남자가 힘 세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법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의 종 되겠어. 무릎 꿇고 탁 고쳐주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영영 희망이 없었던, 사라져버렸다. 400년 종살이 한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해방?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보다 더한 지하 사망,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 그 법에서 저와 여러분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